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에 안 떠내려 가셨죠? 지난 한 이틀간, 3일간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도 이제 운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자동차를 보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들 침수가 됐더라고요. 그 하수구에서 막 역류를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좀 차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 지나갈 때가 되면 이러다 차가 쓰는 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긴장할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들 평안하게 오셨죠? 예, 이렇게 비가 더 안 와야 되는데 또 온다 그러네요.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헌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자,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요, 그 예배는 오로지 누구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최고, 최대, 최선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경건한 시간에 임직식을 한다든지 기타 교회 행사를 곁들인다면 예배의 본뜻이 훼손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다른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굳이 이런 교단 헌법은 아니더라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개념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속건제라는 제사는 매우 특이한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 제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이 배상의 의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끼친 피해는 법에 의해서 이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 접촉사고 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그럼 접촉사고가 나면은요, 그 보상을 다 보험에서 알아서 해주죠. 그러니까 보험에서 알아서 해주고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위로만 받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과 법의 역용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고 예배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모든 예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의 5대 제사에는 속건제라는 제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속건제의 규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요. 설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바로 그것을 충분히 배상을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성전을 갔다가 실수로 이 성전에 있는 물건이 이렇게 훼손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파손된 물건의 값을 배상하고요. 배상된 가격의 5분의 1을 누구한테 가져와야 돼요? 예,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요. 성전의 물건이 고장이 나면 이 성전의 모든 물건에 대한 책임은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금으로 이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바로 이렇게 모든 배상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순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의 물건을 파손했다든지 거짓으로 그 이웃의 재산을 횡령했거나 빼앗을 때에도 바로 이렇듯 충분한 배상을 한 뒤에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요. 심지어 남의 물건을 줍고도 모른 척 사용한다든지 고의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억지로라도 충분한 배상 절차와 함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권세는 교차하는 권세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권세는 교차하는 권세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실제로 여러분 이 십자가 보면은요, 이 십자가는 위아래로 연결된 선이 하나가 그어지고요. 무엇이 교차해요?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위아래로 연결된 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좌우로 연결된 그 선은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해요? 이웃과 이웃의 관계, 옆에 있는 이 교우들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요, 바로 이 두 가지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 두 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실제로 저도 역시 매일같이 강단에 서는 목사로서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수시로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하루 종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더라도요, 이 사모님과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에는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지금은 좀 밝은 것 같나요? 그게 뭐 상관없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엄청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의 화평한 관계가 동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우리에게 차오르는 미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좀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위아래의 관계가 평안했다고 한다면, 자, 바로 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종과 상전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숱하게 나오는데요. 특히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좋은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숱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기 이전에 레위기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너무할 정도로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지 말고 설령 너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배상한 이후에, 너희가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뻔뻔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변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고요,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자, 어떤 분이 20년을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을 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들도 집 사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미 다 있으신데 그래서 집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전세 살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자꾸만 이전해야 되고 이사 가야 되는데 이제 이사 안 갈고 여기가 내 집이니까 얼마나 좋나. 이제 나는 여기가 평생 내 집으로 삼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최신식 가전제품도 사고요. 최고급 가구들을 집안 곳곳에 이렇게 채워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윗집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오전에는 그럴 수 있지 싶어서 아무리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12시가 넘었는데도 막 크게 막 목소리가 나고 막 쿵쿵거리고 막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참았대요. 자, 그런데 하루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윗집에서 갑자기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하는 바람에 그 밑에 그 위에 베란다 청소한 물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래서 한 번은 참다 못해서 올라갔더니 그 되려 막 화를 내더랍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면서 뭐 그렇게 뭐 피해받기 싫으면은 단독주택 살던가 이러면서 되려 화를 빽 내더랍니다. 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뭐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기만 하면 이렇게 노려봐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분을 마주칠까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주일날 엘리베이터에서 그 윗집 사람을 만났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딜 가고 있어요? 교회를 가는 복장이더랍니다. 자, 한 손에는 이 성경책을 끼고 있고 그렇게 개팍하게 살 거면 좀 가방에 넣고 다니시지. 이 성경책을 탁 들고 다니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실한 권사님의 복장을 하고 있더래요. 그 권사님 복장은 원래 따로 있나 봐요. 그죠? 할렐루야 뭐 이러는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래층 사는 사람이 뭐 딱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 만나자마자 아이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랬대요. 자,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교회 다니시냐고 이러면서 10분 이상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체험을 했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인지를 아주 주구장창 연설을 하더랍니다. 자, 그러나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래서 개독교 하는구나. 내가 설령 교회를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저 교회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사실 어떤 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앞에 이 매너가 좋지 못하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아랫짐을 배려하지 않고 쿵쿵거리고 내가 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는 좋은데 비도 오지 않는 날에 창문 청소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 정도의 센스도 없다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심사도 역시 세련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건강한 모습, 누가 보더라도 배려하는 모습,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 하고 이것도 이해해달라 그러고 저것도 이해해달라 그러고 한가득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는 거고 이게 쌓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심으라 그러고 쌓으라 그러면 맨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심고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치면 천국에 금집이 지어진대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쌓으면은요, 이 천국에 가서도요, 강남에 산대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게 쌓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바라고 이해해달라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챙기고 안아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갈수록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후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남들은 이만큼 있는데 나는 빚밖에 없네. 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일평생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는지, 자기가 힘들 때 무엇 하나 부탁할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때 착한 행실의 행실이라는 말은요, 행위라는 뜻도 있지만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손으로 좋은 것을 만들라는 의미고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노력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일까요? 좋은 것을 주는 아빠이기 전에 노력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내가 노력하고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맨날 방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첫째,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혹여 폐를 끼치는 것은 없을까? 그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매번 받아만 먹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인 것은 아닌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시 더 손을 펴고 그들보다 더 노력하는 자인가?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폐를 끼치는 것이 없을까? 네, 그리고 폐를 끼치려면 끊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베풀지 못하는 사람인 것은 아닌가? 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더 노력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항상 선을 행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데 나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생각이 나는지, 특히 저는 이 결혼한 이후에 바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 외동 아들로 혼자 살아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얼마나 부족한지, 부끄럽게도 결혼 초창기에는 제가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질렀는지 아세요? 먹을 거 있으면 남겨줘요, 안 남겨줘요? 제가 다 먹고 왜 안 먹었어? 왜 안 먹긴 왜 안 먹어요? 지가 혼자 다 먹었으니까 안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사모님이 저기서 밥을 혼자 차리고 있으면 함께 도와주다가 같이 차리고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저기 혼자 밥을 차리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혼자 다 먹고 이 사모님이 오면은 이미 다 먹고 저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맨날 성경만 읽을 줄 알지 주변 사람들 참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다 보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그래도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아직도 못 배웠어요. 주로 뭐 나오면 혼자 다 먹는 위주예요. 자, 그런데 하도 하나님께서 제가 저밖에 모르니까 이제 두 아이들을 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그래도 닭다리를 양보한다 안 한다? 양보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 닭은 슬프게도 다리가 2개밖에 없는지. 다리 2개를 좌측은 우리 수빈이 주고 우측은 태성이 주고
그리고 저는 목살이나 먹는 그런 이렇게 위치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이렇게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사실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인해서 그래도 제가 조금씩 손을 펴게 되고 희생하는 자리에 이전보다는 더 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질이 더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 내가 다리를 양보했더니 이 아이들이 나를 좀 걱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조금 사모님한테 양보했더니 사모님은 나에게 더 큰 것을 양보하기도 하고, 이 주고받으면서 천국을 조금씩 잃어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삶의 원리가 잘 담겨 있는데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장 5절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보세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몇 분의 1을 더 줘서 돌려보내라고요? 네, 5분의 1을 더 줘서 돌려보내라. 자, 우리 보면 보통 피해를 입힌 딱 그만큼만 배상하지 않나요? 500원 손에 입혔으면 딱 얼마요? 500원.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500원을 피해를 입혔으면 600원을 배상하라는 그 명령을 수천 년 전에 역사 이래로 법이 이 갖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날에는 그래도 좀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 있는데 당시만 해도 무법 시대 아니에요? 힘 있으면은 더 강자인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규정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피해 입혔으니까 5분의 1을 더 줘야 돼. 성전에서 피해를 입히면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 주고, 네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이웃에게 5분의 1을 더 해줘. 자, 그린 다음에 6장 6절에 무엇을 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게 규정하세요.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먼저 잘 풀고 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안 주신다? 네, 주신대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5절부터 6절부터 7절에 이르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5절 배상, 자, 6절 제사, 7절 속죄. 자, 배상을 드린 다음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속죄하며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하나님하고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거 사과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는 엄청난 충성된 일꾼이면서 매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무속 알죠? 무속. 무당 찾아가는 신앙. 이 신앙은 그래요. 자기는 막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귀신 만족스럽게 하면요, 귀신 밥 잘 대접해주고 복채 두둑이 챙겨주면 뭐 다 끝나버려요. 자기는 개판으로 살면서 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귀신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복을 받는 신앙이 무속신앙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것은 자기 만족인 거고요,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고 위선적인 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타인 앞에서 세련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폐를 끼치지 마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덕볼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폐를 끼치고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을 정말 미안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